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오르아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목련 벚꽃의 화사함과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가 가득한 4월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영육간 부족한 것들이 많아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울과 부산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시장들은 사리사욕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공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민의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여당, 야당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 멋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위한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감염률이 높아 제대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주장하여 주시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성도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귀한 영적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학생교회 교사, 식당 봉사, 안내, 방송방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과 교육장님들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의 말씀 묵상, 4월의 성경 통독은 민수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민수기 12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은혜 줌, 사랑 줌, 줌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기도회인데요. 우리 줌으로 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별로 여러분들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기관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녀를 위한 우리 교사들과 함께 부모들이 부모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모임 날짜를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루디아에, 또 에스더, 마리아에가 이번 주에 기도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 유치부 부모 기도회가 저녁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전도팀 지금 활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요 전도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이 63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감사헌금을 내주셨는데 215만 6천 원 이렇게 감사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목적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서울 북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 부활절 유튜브 찬양대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찬양대회에 참가하신 분이 63명이십니다. 문자 투표로 또 참가해 주신 분이 55명, 또 문자 투표 참가하신 분 중에 행운권에 당첨되신 분이 9명, 또 순서를 진행 중에 퀴즈 정답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이 8명 이렇게 되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등 어린이부, 2등 우리 하지영 집사 가정, 3등 청년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앞에 설 동안 나머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지난 목요일 날 목산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근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성길, 문순숙 집사님, 장녀 장근영 집사님, 우리 서준이, 이름이 서준이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쓰세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곽문숙 성도님, 서대문구 홍은동에 살고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14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서 또 앞으로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좀 쉽게 이해할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수레바퀴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에 축이 있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 축이 되도록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드릴 때, 그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축이 되셔서 나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 수레바퀴에 살이 있듯이 살은 수레바퀴의 크기를 결정짓죠. 이 살이 튼튼하고 길면 바퀴도 커집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기도, 말씀, 교제, 예배,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커지면 우리의 믿음도 커집니다. 바퀴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게 힘들진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면, 바퀴가 작아지면 이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막 페인대를 만나면 거기 빠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바퀴가 커지면 이게 다 쉽게 지나가게 돼 있다. 살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 예배, 섬김,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 그런데 이 바퀴에 여러분 태가 또 있어요. 태는 수레바퀴를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가 원형이 될 때 가장 잘 굴러가죠. 그죠? 근데 이 태가 원형이 아니야. 이 태가 이렇게 각져가지고 사각형이 될 때도 있고, 오각형, 육각형, 심각할 때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모진 그런 어떤 태가 돼버리면 이게 굴러가도 잘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굴러간다고 해도 그냥 소리가 요란하죠. 덜컹덜컹 하면서. 소리만 요란하고 잘 굴러가지도 않고, 굴러간다고 해도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의 태가 둥그러야 되는데, 둥그러지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순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중요한데, 순종이 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굽히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의 이 바퀴가 말이죠, 육각형이 될 때도 있고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별로 나오지 않고 굴러갈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 신앙생활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가 이거밖에 되질 않는가.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죠. 그 탄식의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데 내 몸이, 내 육신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탄식했던 탄식의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갈 때, 민수기 10장에서 20장을 읽어갈 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에서 20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 정확히 38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제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떠나지 않잖아요. 그냥 질서정연하게 막 군대 행군을 하듯이 그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길을 갈 때요, 출발할 때, 떠날 때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떠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멈추고, 이렇게 출발을 해 가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의 이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7가지를 이 민수기 10장에서 20장 사이에 이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요 3일 길을 가갖고 이 사건이 터집니다. 어디에서 터지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이 생겨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백성 중에 섞여 살게 된 어떤 다른 인종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급속도로 막 전염되면서 퍼지는데, 온 백성이 막 울면서 뭐라고 아우성을 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냥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진영의 그 끝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진영의 일부가 탑니다. 다 태우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다베라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회개할 때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광야길을 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뭐였다? 내부의 원망과 불평이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곧바로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브롯 핫다 와와라고 하는 곳에 생겼습니다.
만나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말이죠, 탐욕을 부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데도 어떻게 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씹어가지고 삼켜서 소화도 안 된 상태에 입에 고기가 있는데 또 쳐넣었단 말이지. 그냥 속된 말로 쳐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화가 되기 전에 막 쳐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탈이 나서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는데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욕망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욕망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진 은혜의 장소가 죽음의 현장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머물면서 이제 긴장을 좀 풀고 여유가 생기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십브라를 대신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난한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비방거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막 아론이 안타까워가지고 모세에게 막 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기도를 해서 미리암이 그 나병에서 낫게 되는데, 정말 오아시스에서 긴장을 풀고 뭔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은 더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일어나는데 바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이제 그 접경지에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각각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갔어요. 40일 동안 그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냐, 그 가나안 땅에 나는 열매들을 갖고 옵니다. 포도, 그리고 석류, 무화과 열매 잔뜩 꺾어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중에 이 정탐꾼 중에 악평하면서, 이 땅을 악평하면서 이런 말을 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이렇게 악평하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말이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미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미 압도당한 사람들이
이 무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안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못 들어가겠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라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내려가 가지고 저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정탐한 것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방향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곧바로 산낙지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못 올라가고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다섯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호르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치 청개구리처럼 말이죠. 떼를 쓰고 고집 부리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우미함과 그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가. 들어갈 수도 없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 그러냐 그럼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다시 올라가자. 언제는 막 못 올라간다고 죽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안 된다. 그래도 올라간다고 떼를 써요. 그래서 그 산악지대를 아모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를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니까 거기 있는 아멜렉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호르마까지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호르마라는 뜻이 파멸과 멸망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떼를 쓰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한 결과 뭘 자초했다? 파멸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사건이 터지죠. 그 여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 안에는 세 가문이 있었어요. 고앗 가문, 그리고 무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 이게 세 가문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역할과 또 분담해서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 고앗 자손은 뭘 했냐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라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에요. 근데 고앗 자손 안에는 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고앗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앗 자손 안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다른 고앗 자손들은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앗 자손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 속하지 않았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고앗 자손인데 같은 가문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말이야. 사실 허드렛 일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을 자기들도 맡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돼?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동조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 고라와 함께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남쪽 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루벤 자손이 진을 치고 머물렀는데 루벤 자손의 사람들과
당을 맺은 거예요.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을 짓고는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고라 일당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자. 그래서 성막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고라 일당도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향로를 들고 서 있어. 아론과 함께. 아론의 자식들도 다 제사장이니까 너희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장막에 성막 주변에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지금 당장 그 고라와 그 다단 일당들이 살고 있는 그 성막의 남쪽 그 지역, 그 천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 떠나가라고 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모세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외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남쪽 성막의 그 남쪽 지대가 그냥 지진으로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그 고라와 그리고 다단 일당들이 머물는 그 천막들이 말이죠, 땅속으로 다 그냥 함몰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그 성막 앞에 향로를 들고 있었던 고라 일당 250명이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할 때에 그 2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더니 14,700명이 바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6번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7번째 사건은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38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에 다시 모이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죽고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데스 광야, 바란 광야가 있는 가데스 그곳에 모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무리바 사건이에요. 모였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이 무리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막 다투는 거예요. 뭐라고 다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막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따지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요, 출애굽 1세대에 끝난 게 아니라 2세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때 모세가요 철기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백성들과 다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1세대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2세대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을 쳐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휘두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애딱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는데, 참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도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툼과 불평 속에 나온 물이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7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 38년 동안 7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쉽게 굴러갈 수 있었던 이 광야길이 이렇게도 요란하게 소리를 냈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고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정말 모난 수레바퀴의 이 태가 어떻게 하면 둥근 태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둥그런 태가 돼가지고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해야 정말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답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민수기 우리가 읽은 11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11장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냥 만나 대신에 고기를 달라고 막 항의하니까 그 우는 자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짜여 하나님, 어짜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 배에서 낳은 사람입니까? 이 젖먹이 같은 이 아이들을 품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끔 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울며 불며 막 먹을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렇다면 그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되는 사람 7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를 성막 가까이 모이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 70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성막 주변에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 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더니 말이죠, 막 예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진영에 있다가 미처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진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영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예언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 소년이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받은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다가 모세에게 그런 건의를 하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만 임해야 돼? 모세에게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지.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오늘 저는 2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이 바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난 바퀴가 온전해질 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난 바퀴가 둥근 바퀴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그 모난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덧붙여 줘야 그 모난 것이 둥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이 모난 바퀴는 둥그런 바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네 신앙 여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앞서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성도는 광야길을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신과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 결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만났어요. 그 12명 제자를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성령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해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해주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능력을 받더니,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할 수 없다 라고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모습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여 아뢰드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과 다툼과 불신과 청개구리 심보와 반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모난 우리네 삶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원활히 굴러가는 형통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신앙의 여정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참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원형의 태를 가진 수레바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9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과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참 좋은 날,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준비된 예물로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멋지게 승리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님의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며 기도할 때에 물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한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부정하고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님이여 그러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저희가 거하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님 감당하는 사업장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씩 받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해 주신 선교지에 이제 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광문숙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 앉으셔서 1절, 2절, 3절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순종의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난 인격과 연약한 삶을 보완하여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형통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광야길이 복되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힘있게 열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